내 두려움 없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라납니다. 우리 감화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길을, 말씀의 삶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찢긴 듯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걱정이나 부모님으로 인한 부모님이나 가족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숨이 콱콱 막힐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몇 번이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눈빛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과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해라 마라 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상 염려로 인해 까맣게 타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애끓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힘이 들면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 라는 그런 말. 이 시간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위로로 다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하나님이 아래로 오셔서 아래에 있는 우리들과 공감하십니다. 눈물을 아십니다. 상처를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단점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 귀한 가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임박한 환난 속에서 특히 목회자들은 그렇죠. 내가 헌신한 건데 아내가, 가족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 국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잡혀가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칼에 찔리는 부분들, 나는 헌신했으니까 그러다 치는데 자녀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은 정말이나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바울은 독신을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과 육신의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너희들 자녀들, 나는 괜찮은데 배우자가, 가족들이 아픔을 받을 바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세상의 염려와 아픔에 매여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그 문장을 빈 연습장이나 카톡 메시지로 한번 문자 메시지로 적어보셔서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29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하고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눈물도 기쁨도 결국은 지나감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고통의 시간, 기쁨의 시간도 다 때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리는 이 땅의 슬픔도 기쁨도 물질도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본질, 나의 영원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많은 눈물을 쏟고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물질 때문에 목숨을 끊고 영원하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협으로 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며 장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찢겨진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여 흐트럼 없이 서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결혼한 자는 세상에 염려하여 세상을 염려하여 어떻게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염려합니다. 마음이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너희로 하여금 흐트럼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배우자의 고통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의 고능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영원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흐트럼이 없이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살아가는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고래입니다. 고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래는 몇 톤이 넘치어 깊은 어두운 바다에 사는 고래는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포유류라고 말하죠. 고래는 허파로 숨을 쉬기 때문에 거친 파도가 치고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물 위로 올라와서 고여있던 이산화탄소를 거대하게 뿜어내고 하늘의 신선한 산소를 들여 마셔야만 거대한 바다를 다시 헤엄할 수 있는 것이 고래입니다. 근데 만약 고래가 깊은 바다 곳에서 먹이를 먹는 것만 정신이 팔려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 고래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성도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세상이라는 거칠고 거대한 파도 바닷속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의 염려, 돈의 염려, 건강의 염려라는 바다 깊은 곳에서 먹이에만 온통 마음을 뺏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소리 없이 질식해 갑니다. 우리는 거친 파도를 뚫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와야만 세상의 염려를 기도로 다 뿜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숨을 들여 마셔야 하는 것이 성도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구명, 호흡하는 것. 우리의 호흡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내 이야기 쏟아넣는 영적인 해우소나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은혜다라고,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이 가라앉지 마시고 숨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음을 통해 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1일 우리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마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 나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꽃길만은 주지 않습니다. 믿음 지킬 때에 어려움도 옵니다. 믿음 지킬 때에 마음의 상처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나만 하면 괜찮은데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 온전히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